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삽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가 귀하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국사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합니다.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학생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참 잘했어. 그럼 1945년은 어떤 해일까? 학생이 머리를 쥐어 짜내듯이 깊이 생각하는 대답을 합니다. 1919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26번째 생일이 되는 해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하나만 물어보시지. 그런데 이럴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 야단치기보다는 더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면 이 선생님의 권위가 더 높아지겠죠.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와 허물도 다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져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새 힘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원탁의 기사 아더왕의 전설을 아신가요? 알아요? 아더의 삼촌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더의 아버지를 죽이고 삼촌이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백성들을 일말의 궁일도 없이 권위적인 폭정을 펼칩니다. 아더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궁정 앞에 칼을 꽂으면서 이 칼을 뽑은 자가 다시 백성들의 왕이 될 거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신기하게도 이 칼은 아무에게도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아더가 이 칼을 잡았을 때 누구에게도 꿈쩍하지 않았던 전설의 칼이 뽑혀 나와요. 이 칼이 무슨 칼인지 아세요? 엑스칼리버입니다. 모두가 아다시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아더는 다시 왕이 되고 절대 왕정 시대였음에도 원탁을 만들어서 여럿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새로운 정치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원탁에는 자신을 반대했던 이들에게도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아더 왕의 폭넓은 아량에 모든 백성이 감탄했고 아더 왕의 권위는 더욱더 강해졌어요. 그러나 현실은 영화와는 다르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권위가 서지도 않고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에는 단호해야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점점 더 단호함을 강조하면서 현대사회는 삭막함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서한답시고 그냥 넘어가면 우스워질 것 같아서 상대의 잘못이 드러날 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권위적으로 짓눌러 버립니다. 정치판에서 어떤가요? 정권만 바뀌면 지난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용서란 단어는 점차 낯설어지기만 합니다. 용서는 무능한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권위를 포기하고 따뜻한 용서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지 용서 대신 단호함으로 더 반듯하고 더 권위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 정말 쉽지 않는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다시 다윗이 승리하고 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려 해요. 그런데 이때 피난길에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 기억납니까? 시므이가 찾아오더니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서 지난날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간청해요. 언제는 죽일 듯이 억울하다가 상황이 급변하니까 살아보겠다고 납작 엎드리는 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시므이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폭발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반역으로 왕이 피난 갈 때 욕하고 저주한 놈들은 또다시 왕이 공경에 처하면 똑같이 적의 편에 가담하여 욕하고 저주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시므이가 하는 행동은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홀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베냐민 집파 1000명을 대동한 채 은근히 위세를 시위하듯 다윗에게 나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곤란할 수도 있다는 듯이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더더욱 감정적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 자가 바로 시므이예요. 이런 놈들은 반드시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국가의 단단한 기초를 위해서 반드시 처단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은 반란을 진압하고 떨어진 왕의 권위를 높이 세워야 할 때인데 자칫 시므이에게 밀리는 듯한 인상을 보이면 왕의 권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왕의 권위를 해친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죄를 싫어하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이라면 범죄한 시므이를 처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왕의 권위도 국가의 기초도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은 패자의 변명밖에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시므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눈앞에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듯한 시므이의 행동은 왕의 권위를 생각할 때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얼마나 욕했어요? 얼마나 저주를 퍼본 사람입니까? 반드시 처단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음가는 큰 권위까지 사람이 받았어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피조물의 이름을 붙이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권위가 인간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인자인 것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타락의 길을 선택하고 말아요. 그렇게 더 큰 권위를 욕심내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오히려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권위가 없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영역이 침범당하는 걸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른 피조물들을 사전에 짓눌러 버리기 위해서 점점 더 권위적으로 변해갑니다.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남의 범죄를 들춰내면서 용서는 사라지고 정죄만 가득해집니다.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죄를 무기로 삼으면서 이제 인간의 사전에 용서라는 단어는 점점 희미해지고 왜곡되며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엎드려 있는 시므이를 쳐다보고 있는 다윗의 심정은 매우 복잡해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앞에서 엎드려 있어요. 그럴 때 심정은 어떻겠어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기분이 찝찝하기만 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목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답답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다윗의 억울함과 다윗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의 사이다 같은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게 하시려고 시므이의 마음을 움직여 범죄를 빨리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시므이가 자기 범죄를 이렇게 재빠르게 고백한 것은 시므이를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세요. 비록 다윗이 이전까지 시므이의 욕과 저주를 참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도 있었고 분함도 가득했습니다. 이 억울함과 분함이 깊은 산골의 강추위에 녹지 않는 겨울눈처럼 계속 쌓이기만 할 뿐 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시므이를 살려둬서 더 큰 해결을 진행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잖아요. 11대 1로 나누어졌어요. 12지파 중에 11대 1로 지파가 나누어졌어요. 1지파는 다윗 왕뿐이에요. 그리고 11지파가 발람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11지파의 발람군을 이겼기 때문에 승리한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시므이를 비롯한 반란에 가담한 많은 백성이 피의 복수로 죽어가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피해 복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다시 끊임없는 내전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함으로써 발람에 가담한 11개 지파를 돌아온 왕이 다 용서해 준다는 사인을 보내도록 하신 거예요. 비록 백성들은 왕을 죽이려는 범죄를 저지르고 권좌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왕은 백성을 용서하고 오히려 품으로 안아줌으로 인하여 다시 왕을 거슬러 반란하고자 하는 자들의 입지와 논리를 영원히 막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사건으로 다윗의 왕위와 권위를 견고하게 높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장 용서하지 못할 시므이가 먼저 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므이뿐만 아니라 모든 11개 지파가 나와서 다윗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으로 통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용서의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세요. 다윗에게 가장 용서 못할 시므이가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도록 다윗에게 역사하셨듯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욕한 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한 자, 절대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정말 심히 범죄한 자들을 심지어 눈앞에서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과 여전히 야유와 비난, 희롱을 입삼는 자들을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서 모든 범죄를 용서받습니다. 반역보다 더 큰 범죄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사람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상대보다 분노의 양이 적으면, 형벌의 양이 적으면 큰 선심 쓰듯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선심 쓰듯 하는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버리는 완전한 용서예요. 사람의 용서는 뒤끝이 남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덮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모든 권위까지도 버리셨지만 오히려 구원자의 권위는 유일하고 견고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용서를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만 모든 범죄한 자들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분 예수님 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권위적인 인간의 용서는 완전하지 않아서 원한의 후폭풍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너무 완전하고 완벽해서 이미 예수님이 용서한 것은 사단 마귀도 다시 언급하지 못하는 용서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용서의 왕으로서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용서받을 것이 없다며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왕이 암행을 나가도 무언가 범상치 않게 여기며 존귀하게 대접할 텐데 인간들은 용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때로는 권위 없이 품격이 떨어진다며 핀잔주기 일쑤였고 때로는 하찮은 자가 권위적이라며 자신들의 권위로 예수님을 찍어 눌렀어요. 당시에 예수님 때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 누구예요? 범죄한 것을 아는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은요, 힘겹게 사는 하층민이었고 죄인들 뿐이었어요.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극기야는 죽이려고 하면서 용서의 왕으로 오신 분께 오히려 자신들에게 용서를 빌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만 예나 지금이나 완악한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무릎 꿇으려고 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이런 끔찍한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용서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왕으로 오셨지만 권위적인 모습으로 거지에서 적전하시지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실수록 예수님의 권위가 영원히 빛나듯 용서받은 자의 권위 또한 예수님의 권위로 높여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어 지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하필 도마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감격 현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속상했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막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특별히 도마에게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고 만져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했다고 부활을 부정했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굳건한 자, 믿음의 사도로 다시 세워주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어떤 범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도마의 권위를 사도로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져본 자로서 더 큰 감격을 가지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 앞에 도마가 저지른 의심과 막말의 범죄가 귀여운 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구원자로서 권위가 영원히 빛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까지 굴욕으로 가득한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범죄한 자를 용서하셔서 범죄인의 낙인을 지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예수님의 권위로 살도록, 용서의 권위로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용서는 약한 자,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되 인간들처럼 권위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요. 다윗의 용서를 통하여 12지파가 하나가 되듯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나누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용서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구원자의 권위가 영원해지고 그 용서의 권위로 범죄한 자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권위를 잃어버린 자를 권위를 회복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권위가 없으면서 권위적으로 보이려는 어리석은 길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 용서의 길을 가면 예수님의 권위, 용서의 권위로 세상을 아우르는 자가 됩니다. 용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며 용서는 힘없는 변명도 아니에요. 용서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맡기면 용서는 더 큰 권위가 되고 용서는 더 큰 해결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습게 보일까 봐서 자기 영역을 침범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으로 짓눌러 버리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남을 정죄함으로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상마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하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며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모든 범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대속의 구원자 예수님의 권위는 물론 용서받은 자의 권위까지 높이 높이 올려주십니다. 권위가 없는 범죄자로서 세상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권위 있는 자,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인간들은 새롭게 용서를 배우고 인간들의 사이는 상막함을 벗어나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권위고 가장 아름다운 권위로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을 정치 구단이 보았다면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득이라고 신중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치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정치판을 봐보세요. 용서 없습니다. 필요할 때 잠시 손을 잡고 때가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다윗은 정치적인 선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범죄할 때는 먼지를 피우며 날뛰다가 이제는 자신 앞에 엎드린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은 자신 역시 범죄할 때는 멋모르고 날뛰다가 탈이 나고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시므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므이처럼 엎드려 있는 다윗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범죄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할 때 다윗도 시므이도 권위가 높아졌어요.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자에서 모든 지파를 대신해 왕에게 용서를 구한 이로써 그 권위가 세워졌고, 다윗은 백성을 사랑해서 허물을 감추고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는 위대한 왕으로서 권위가 높아졌습니다. 죽어야 할 자를 죽이면 권위적인 왕을 무서워하겠죠. 죽어야 할 자를 살리면 백성은 왕을 사랑하게 되고 그 권위는 더 견고해집니다. 시므이가 용서받았다는 말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시므이가 용서받았다는 말에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빠르게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용서로 왕국은 더욱더 굳건하게 회복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민족을 용서로 통치하는 권위 있는 왕, 사랑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더 왕의 전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도 품었던 원탁의 이야기보다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에 더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용서보다 복수에 더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로 악순환이 될 뿐이에요. 단호할 때 단호하면 누를 수 있을 때 확실히 눌러줘야 권위가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현대인들에게 용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를 욕해요. 오늘날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좀 부유하게 사는데요,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은 용서의 권위로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욕한 자도 예수님을 저주한 자도 그 누구라도 구원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시므이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자라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권위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원탁으로 초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운원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단호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용서의 길로 동행하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와 용기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용서는 절대 우스워지거나 권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자도 용서받는 자도 권위를 높이 세워주셔서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앞세워 복수 대신 용서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용서의 삶을 살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고 우습게 여겨질 것 같은 답답한 것이 생겨요. 그러나 성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성도의 이름 자체가 권위의 이름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할 성, 물이 도.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즉 예수님의 권위로 무언가 다른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가 힘들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듯이 예수님은 성도에게 때마다 시마다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성도의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권위적인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누구도 함부로 못하도록 예수님의 권위로 용서의 권위로 성도를 높이 세워주세요. 손해볼까 무시당할까 걱정하기보다 예수님의 용서의 권위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권위를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의 용서도 그 용서의 권위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범죄한 것을 알고 용서받기 위한 회개보다 당장 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보려고, 당장 급한 살 길을 찾아보려고 심의처럼 엎드리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불러서 하나님을 떠난 범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서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권위가 떨어질까 봐, 내 품위가 손상될까 봐 용서하기를 머뭇거리며 예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용서의 마음을 주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미움보다 용서가 좋으니까? 복수보다 용서가 도덕적이니까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멋있게 보이려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천국의 길이 아닌 지옥의 길을 걸어야 하는 멸망한 존재들이었어요. 세상살이가 힘들 때마다 하늘을 향해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용서받지 못할 범죄한 자들이 우리들이 아닌가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모든 욕과 저주를 받으며 마지막까지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죽어간 우리를 살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에 먹겨 허덕이는 우리를 생명의 권위로 세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설교 어제 밤에 늦게 준비하면서 그러나 저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는 용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만왕의 왕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권위가 떨어지며 어떻게 우습게 여겨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언탁에 앉은 존귀한 자로 그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큰 것은 자식의 허물과 죄악을 다
수없이 용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반면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잘되게 키워도 결국 자식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더 큰 권위를 부여받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용서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용서입니다. 부모의 또 다른 이름도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이름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새로운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우리 추용서, 임용서, 우리 오용서, 우리 이용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이름이에요. 한번 불러봐요. 우리 김용서, 이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아도왕의 전설은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원탁에 앉아 용서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예요. 제가 6주간의 용서주간, 이번 한 주간은 나의 자존심, 내 권위를 내려놓읍시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권위를 내려놓읍시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의 여지 없이 범죄자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예수님께 주도권을 넘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될 때 내 자존심,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깁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보하고 용서하십시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무시당할 수 있고 권위가 깎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며 용서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은 세상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권위는 내 자존심을 지킬 때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앞세워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 용서의 길을 걸으며 가장 권위 있게 사시고 가장 존귀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